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생을 통해 경험해서 아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풀렸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서 아마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고 흘러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내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어떤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도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번에는 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25절 가볼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33절도 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 사람과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람이 계획을 하고 마음의 경영을 하지만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이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내가 붙잡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의 사장이 되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업의 사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기업은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가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나의 경영을 맡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고 내 결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의하여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되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 내가 내 인생의 경영자인 줄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5절이 분명히 말씀하죠.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18절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고 싶다면 교만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할게요.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 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소득은 적더라도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공의를 이룬다라는 말은 11절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공의롭다, 정직하다, 의롭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산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사람과 돈이 따라오는 사람 중에 누가 부자가 될까요? 예, 돈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평생을 쫓아가지만 내 수중에 남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돈이 따라오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내 뒤에는 물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가 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따라오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돈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면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돈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돈이 따라 붙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챙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 내 인생 전부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저는 직원입니다.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부목사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고개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바지 사장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장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붙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서 챙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속임수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묵묵히 정직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